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는 것을 강타하죠. 하나는 문화와 지성의 중심지인 아테네의 복음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정치와 경제와 법률의 중심지인 로마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테네에 들어간 것은 오늘 17장에 나오고요. 로마에 들어간 복음의 내용은 마지막 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팔레스틴 지방 그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리고 대체로 시골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대체로 그곳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보면 그는 주로 도시에서, 그것도 대도시에서 전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도 예수님이 전도했던 대상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압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의 대상은요, 가난하고 소외들고 그리고 병들린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지식인층도 많았습니다. 관로 힘 있는 자들도 제법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도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관료였다.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같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상에게 복음을 전거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소외된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적으로 열려진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한테 맞는 전도를 했고요. 헬라 사람들한테는 헬라 사람들한테 적합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 장소도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입니다. 이곳은요, 바울보다 약 350년 전에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을 통해 향해서 이 철학을 가르쳤던 그런 언덕이죠. 여기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새로운 복음, 철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식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쳤다. 아주 당당하게 대담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참으로 많구나. 그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지향적인 긍정적인 성품을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하고 얘기할 만하다. 또한 곳곳에 보니까 많은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도 내가 알겠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삶에 한번 동참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접촉점을 이같이 먼저 얘기한 것이죠. 이 접촉점을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도 많고 많은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문제는 그 많은 신상들 속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까지 내가 보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요, 초대 첫 번째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영어를 배우겠다고 선교사를 뒤따라갔던 사람들이 그게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어를 배우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이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경계심은 많았지만 이같이 이 배우고자 하는 그 열성 때문에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1911년도에 그리스도 해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실려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 유학을 숭상하고 배웠던 유학자 사이에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공자를 숭배한다니까 당신하고 공자는 대체로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유학자가 말하죠. 어떻게 되다니 공자는 대성년이죠. 신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도 공자가 대성년인 건 나도 알지요. 그러나 당신이 공자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묻는 말이요. 유학자가 아니 나하고 이 공자하고 무슨 관계라니 나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신자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내 말은 당신이 공자하고 사제지간이 되는지 아니면 부자지간이 되는지 친구지간이 되는지 그런 걸 묻는 것이요. 그때 이제 유학자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와 공자는 부자지간이나 친구지간은 될 수 없고 사제지간은 됩니다. 그때 신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글방에 가서 여러 해 동안 글을 배워서 성공한 이후에 그 가르친 선생님하고 한평생을 삽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를 찾아서 부모하고 한평생을 삽니까? 여러분들, 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요? 어떤 이 어리석은 사람이 글을 배워서 성공한 이후에 그 선생님하고 평생을 사는 자가 어디 있겠어? 이 별소리를 다 한다. 글을 배우고 난 뒤에는 당연히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니요. 그때 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알기에 이 유교에서 말하기를 천생중민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이 말은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은 부자지간이 분명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학에 있는 그 말을 이 신자가 유학자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유학자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말한다면 하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되는 것은 맞네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계속해서 와서 권고하고 말했던 말은 공자는 당신에서 생기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걸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 스승인 공자하고는 이제 그만 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잡지에 전도한 일화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는요, 이같이 사도 바울이나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상대방이 펼치고 있는 그 논리들, 그걸 상거리 그냥 무시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 속에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전도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으로 접촉점을 가졌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시인들의 글에 이런 게 있지 않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지 않소? 그래서 내가 지금 알게 해주겠다.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무언가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울은 지적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르치죠.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유대 전통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도 하늘도 태양도 나무도 강도 산,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만드는 그 신들은 하나님을 이같이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좀 신기하고 뭔가 특이한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도 태양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뭐 곳곳에 안방에도 그리고 건너방에도 그리고 또 이 부엌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심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모든 것들, 아주 위대해 보이고 특이해 보이고 뭔가 신령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밖에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과 땅만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시간과 역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과 같다 그래. 이 역사도, 인간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해 나가는 시간이고 현장이지, 역사 자체가, 문화 자체가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이 인간이 만든 이 역사나 문화,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나 문화가 그게 신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간이 피조물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얘기인지, 역사의 주인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더 새로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아테네 사람, 아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망하고 있는 이 문제점입니다. 그게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아주 귀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그것에다가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멋지게 만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걸 숨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건이,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24절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무로 만든 거기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것이 신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그 형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이 해당되는데, 그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한 것인데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전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저 성전에만 들어가면 구원도 받고 만사 형통된다라는 그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성전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면서, 이 성전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만들게 해줬다는 거죠. 성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성전을 허락한 가장 큰 이유죠. 이 성전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성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성전을 만들게 하고, 그 성전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저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제사를 드리든지, 또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드리고 생각 없이 드려도 성전에만 있으면 만사 형통된다. 이게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된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내 땅만 밟고 있거나 너희들이 내 성전에 와서 내게 제물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다 잘못된 거다. 그것은 오히려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우주에 어디에든 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예레미야 7장 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씩이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아덴에 있는 사람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같이 기도하러,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저 예배드린다고, 내가 성전 안에만 있다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았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실이지만 성전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다.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과 같다 그런 얘기죠.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당시 많은 이 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의 노여움을 풀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신들은 뭔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욕심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주면 화를 내고 심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닌가? 뭐 나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어. 재물도 드리라고 그러고 시간도 드리라고 그러고 자녀까지, 심지어는 생명까지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셔. 하나님이 뭐에 자꾸 나를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달라고 하시는가?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셔서 그것을 받으셔야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안 주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너희들에게 뭔가 달라라고 요청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갖고 와라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우리의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그것도 주시되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시고 천하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귀하게 있는 물질까지도, 가정도, 우리 부모도 자녀도, 우리 이 일터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뭔가 갖고 있는 뭔가 재물이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만족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면,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힘써서 드리면 그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드리라 그랬죠. 드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드리는 그 믿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뭔가 얻기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응? 내가 뭔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도 주신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뭔가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면 그거 우리 잘못된 거예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요, 모자라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이 준 것으로 풍족하게 살고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의 생명이죠. 그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인간의 역사, 나라의 역사,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 아덴 사람처럼 잘못된 믿음, 어리석은 믿음, 자기는 뭔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긴다는, 내가 만든 것인데 신이다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아무리 힘이 되지 않는 그것이 신인 것처럼 자기 모든 걸 쏟아내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전이 될 수도 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또 이 땅에는 이데올로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신념, 자기의 이 사상,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참 진리, 참 생명, 모든 것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견주서는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역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충분히 주셨다. 모자람이 없이 새로운 생명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을 하고 그 크신 은총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풍족히 우리가 누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이 땅에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 기쁨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내 자신의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없는지 깊이 살펴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신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